안녕하세요. 제가 올 시간 잘 지켜야 되는데 약간 긴장이 됩니다. 제가 하면서 시간 몇 시에 맞춰야 되는데 하다가 제가 시간을 오버할 것 같으면 빨리 내려오라고 이렇게 손짓해 주시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 도시 생활을 하면은 이제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특히 저희들도 이제 팔공로교회도 이제 도시지 않습니까? 이제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너무 오래 하면 지겨우니까 조심해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32장 19절 말씀은 찾았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인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그랬습니다. 눈목자죠. 집중해서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요? 인류의 모든 길, 인류. 저희들 각자 개인도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뭘 하나? 무슨 생각을 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임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무슨 계획을 짜고 뭘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좀 무서운 말이죠. 우리를 감시하고 계신 하나님.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랑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정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이 약 70억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동시에 바라보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인데요. 거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이 사실은 이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좀 핵심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18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에서 32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럽니다. 노할로자죠. 화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높은 곳에서 그냥 딱딱 그 판단만 내리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구약의 많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글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그것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화를 정말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약에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이로운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저희들에게도 지금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화를 내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는 것을 눈 뜨고 쳐다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이 특별히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좀 쉽게 풀어서 보면 어이롭지 않은 것을 어이롭지 않은 것으로 참된 것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어이롭지 않은 것으로 참된 것을 막는 사람들. 죄인이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믿기 전에 1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런 모든 죄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죄들을 사실은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이 죄에 대한 해방을 맞이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 속에는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18절에서 32절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들을 사실은 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까지 자라게 하시는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바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그 성숙함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천국에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 18절에서 말씀을 보면서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참된 것을 막는 사람들의 죄의 어떤 모양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누가 고발하냐면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유상종이죠. 그리고 또 비슷한 죄를 지면은 사람들끼리는 사실은 정죄를 잘 못해요. 나도 그렇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말하기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화내시고 계세요. 그 죄에 대한 목록을 쫙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극한의 죄, 정말 악하다고 싶은 그런 죄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 다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늘 아직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많은 성도님들이신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좀 직시하는,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기는 극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방법을 어떤 대안으로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봤으니까 이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들 속에 보였다.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뭐 있다고 하던데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양심에 거스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양심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밤에 껌껌한 데 있으면 두렵고 밝은 데 나오면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뭔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양심이 나를 고소하는 겁니다. 이 양심의 소리가 내게 뭐라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을 감지하고 느낀다는 거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느님을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밤에 광활한 그 하늘을 바라보면 현재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끝이 사실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이 공간적으로 무한대라고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멀고 그 우주의 그 끝을 도대체 어디다까지 갖다 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야, 이것을 만든 하느님이 계시다면 야, 저분은 정말 무한하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높은 우주를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참 하나님 계실지도 몰라. 저렇게 먼 글을 어떻게 만들었나? 근데 이제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까만 하늘을 보고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고 야, 저게 까만 하늘에 별은 반짝이는데 나의 애인은 어디 있을까? 예를 들면 이 감성적인 이제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이제 이지적이고 특히 이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이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느님이 감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만드신 자연 만물, 저희들이 보통 꽃을 많이 얘기하는데 꽃이나 뭐 식물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그걸 하나를 관찰을 잘 하거나 연구를 해봐도 너무 신기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것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예전에 김종원 회장님이 그런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고 미술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자연 모든 곳에 이래 보면 너무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이유도 가서 막 보면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막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좀 더 한 단계를 더 들어가 보면 야,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하시고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다 하시고 만든 하나님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인가, 그리고 아름다움을 다 아시는 분인가, 조화로움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보고 그걸 다 느낀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기까지 자꾸 진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만물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을 너무나 신비롭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성입니다. 신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른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85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70년 전 정도죠. 그때 그 영국의 다윈이라고 하는 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 다윈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약간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또 잊혀졌는데, 그리고 대략 한 150년, 17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외친 진화론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부분의 8, 90%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고를 다 바꿔놨습니다. 이 사람이 외친 진화론이 우리의 마음들, 기독교인들조차도 창조론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하기보다는 진화론이 오히려 맞지 않냐라고 라는 그렇게 은근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든 네이버를 보든 다음을 보든 어디를 보든 거기에서 이렇게 진화돼서 뭐가 됐고 뭐를 발견했고 우주에 뭐가
뭐가 핵폭발이 아니고 뭐가 폭발이 됐는데 뭐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쓰는 기자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많은 독자들도 별로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어느 한 군데서부터 진화돼서 고등한 나이까지 온 거야. 그렇게 우연하게 됐으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그거 뭐 안 지키면 어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고 이성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에 은연하게 우리는 다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시스템들이 우리를 그렇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어떤 한 학자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것을 교회 내에서 이제 사실은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제 스스로도 연구를 해보고 해보니 결론은 뭐냐 하면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과학적인 것처럼 모양은 취했지만 그 결과는 속임이었습니다. 정직했어야 됐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리고 그것은 아니었다고. 그런데도 지금도 그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속인 거죠. 그 속임에 온 인류가 지금 다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그 인격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지극히 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명령을 보면은 윤리법이자 도덕률입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남의 아내를 탐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이 윤리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도 그런 윤리와 도덕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모든 세상에 있는 조직을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도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이제 어리석다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게 어리석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사실을 봐도 눈으로 봐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귀로 들어도 그게 곧이 안 들려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냥 내가 내 고집으로 그냥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안 들어오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눈으로 아무리 쳐다보고 관찰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도 그게 마음이 어두우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약점이자 이제 단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져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모임에 있는 리더나 어디에 있는 사람도 이제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내가 이렇게 배운 게 있고,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고, 내가 이렇게 이러한 그런 지혜가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사실은 조금씩은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적인 그런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 어리석은 거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다고. 왜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많이 없죠. 물론 일본에나 동남아시아가 많지만 우리나라에 어디 갖다 놓고 이렇게 절하는 사람 많이 없죠. 불교는 좀 있을까요? 그리고 천주교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기독교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에는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 참된 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런 개인도 있지만 그러한 모임들과 조직들과 이런 것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져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방직 공장을 돌리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계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생산량이 아주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이게 기계가 빨리 돌아가는 것, 그리고 성능이 좋은 곳을 더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훨씬 뛰어난 그런 방직 기계가 생기면서 이 또 다른 산업 쪽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계 장치로 인해서 생산의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성취한 이 산업혁명의 결과를 보면서 뭐를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이성의 사고의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이 산업혁명의 효율적인 이 인간의 발전을 일으켰나, 얼마나 이 합리적인 것,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학에 대한 신봉, 야, 이 과학 얼마나, 그리고 그것은 뭐 비행기부터 점점 이렇게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성에 대한 그런 가치를 모든 것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학대학교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잠자리도 같이 안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이거.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얘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신학자들, 교수들이 생겨나서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성경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점점 말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취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났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참된 것을 지혜에 있다고 하나 거짓 것으로 사실은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비슷한 시기에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그랬나 봐요. 그 노동자들이 그 사용자 편에서 봤을 때 이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착취를 당한 거죠. 계속 일부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가 실제로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을 예언을 했는지, 이게 16세기에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얼마나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각자 사유재산을 다 폐지를 하자.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자. 그 다음에 집에다가 우리가 열쇠를 채우지 말자. 아무나 들락날락하게. 얼마나 좋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에 6시간 일하자. 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8시간은 꼭 자자. 8시간 자는 사회.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일을 또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노인과 청년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자. 같이 못했나 봐요, 식사를.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공동으로 같이 기르자. 아이를 모아 놓고 같이 이렇게 기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2년간 공동으로 농업의 일에 종사하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집은 10년마다 바꿔서 살자.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멋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6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이게 내 재산도 없고, 야, 우리가 열쇠 잠그지 말고, 이렇게, 이게 막,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외친, 공상적인 유토피아예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나 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사회주의를 만들자. 이제 좋은 취지죠. 근데 이 출발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 중에 10계명 10번째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내 이웃 거도 있고 네 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유재산의 제도에 대해서 사유재산은 각자 일한 만큼 자기가 그 소유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말을 전제하고 말씀하신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개인이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약간 충격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집 나가서 네가 한번 굶어봐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 비슷한 우리 경상도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일하기 싫으면 집 나가서 네가 한번 굶어봐라 이놈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뭐 화나면 이제 그런 말씀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에 깔려있는 말이 뭐예요? 누가 성실하게 일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이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시편 89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공의가 무너지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면 바른 것이 바른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나는 저기 가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물을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디든지 간에 모임이 있습니다.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조직 속에서 피라미드처럼 다 이렇게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추진되기를 하나님은 그것이 기독교적인 사상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그 말에 있어서 참 문제가 생각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태적으로 구원받아도 상태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한번 건드리면 독사와 같은 그런 악들이 팍 나와서 확 그냥 독사를 뿜으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상태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합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다 있다는 것을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좀 전에 했던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놨는데 열심히 정말 막 힘들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내 집에 쌓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쌓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서 와가지고 야, 그거 우리가 같이 나눠야지. 네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 거 이 사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훔쳐가면 되니까 우리 같이 나눠야지. 그 말은 좋죠. 그런데 좀 전에 했던 이 성경적인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 사유재산제들을 인정하고 이제 개인의 성실과 부지런함을 이런 것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은 사실은 천국 가면 될 거예요. 천국 가면. 근데 이 땅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상적인 이제 사회주의 그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현실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왔습니다. 유럽에서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회주의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산주의의 원래는 취지는 좋았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난 1917년도 소련에서 최초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그 역사를 80년간 지켜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그 역사에서 소련에서 죽은 사람만 2천만 명이 죽였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을 자기들이 죽였어요. 이 공산주의 사상에 네가 왜 동조하지 않냐고, 이 사회주의에 네가 동조하지 않냐고, 그건 2천만 명을 죽였고요. 중국에서도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이죠. 6,500만 명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생기고 중국에서 6,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자기 국민을 그냥 문화라고 하는 멋있는 이름으로, 컬처라고 하는 멋있는 이름으로 왜 이런 걸 따라오지 않냐라고 해서 죽여버렸다고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정체입니다. 북한에서도 200만 명, 유교 사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캄보디아에서도 이 공산주의 이 사상 하나로 인해서 200만 명이나 죽었고,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지금도 죽고 있고 1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50만 명이 죽었고요. 베트남에서도 100만 명 죽었습니다. 동유럽의 공산화가 되면서 그때 또 100만 명 죽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남미죠. 여기서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약 80년 정도의 역사를 통해서 통계조사 내면 약 1억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 하나로 태풍이나 자연재해나 지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사망을 어마어마하게 초과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을 그렇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왜 군대 보냅니까? 공산주의하고 맞서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잡고 군대에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저들은 취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단체가 어디 있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상태를 좀 보시면 2013년도에 국회의원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2013년도까지 교회에 다니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8,000명이나 누적입니다. 8,000명 되는 이 교회에 다니는 이 아가씨가 한국에 온 이슬람 남자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좀 새롭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나는 애인도 없고 심심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슬람 남자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대학교에 많습니다. 저기 영대가도 많고요. 경대가도 많고 히잡 쓰고 있는 여자분들도 있고 그 머리가 짧게 있는 누가 봐도 알죠. 이슬람 사람인 것처럼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람들 온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제 교회 다니는 이 여자가 그것을 보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인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이거 실합니다. 그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슬람이 있는데 갑자기 기독교를 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뜻을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참 저 이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회에서는 아내를 노예로 생각합니다. 여자를 노예로 생각해요. 노예로. 그러면서 이 결혼을 한 이후에 너 이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바뀌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왜요? 종교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코란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코란 3장 54절에 보면 알라는 가장 잘 속이시는 분이라. 이거를 한국의 어떤 번역자가 이거를 교묘하게, 이거 원어에는 다 이렇게 잘 속이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알라는 가장 잘 어떤 위하시는 분이라, 뭉실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여전히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속이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결국에는 이 속이는 종교,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뭔가? 왜 종교에서 대놓고 속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자기 본국에 또 결혼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나는 한국에서는 내가 그랬는데 거기서 또 많은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아주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위장으로 종교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결혼해갖고 이슬람을 시켜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그 사람 너 이슬람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애 낳으면 한국 국적 갖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고 계속 자손 낙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 정말 사악한 것들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반이슬람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반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반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한 많은 목록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여자가 여자와 함께 성관계를 맺는다.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함께 성관계를 맺어서 결혼도 하겠다고 그러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요즘에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26절, 27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접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올해 6월 달에만 해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에 내리면 그 내리는 곳이 텔아비브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데죠. 텔아비브의 인구가 43만 명인데 그 텔아비브의 25%가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 브라더 TV에 이제 8월 20일 날 이게 나왔는 뉴스인데, 이제 성소수자가 누구냐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인데, 레즈비언은 남자끼리 성관계 맺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끼리 그렇죠. 여자끼리가. 게이는 남자끼리 성관계하고 남자끼리 이렇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양성애자는 나는 남자한테도 끌리고 여자한테도 끌려. 그럼 남자면 여자한테 끌려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한테 끌리고 이게 양성애자입니다. 트랜스젠더는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화학적으로 주사를 맞거나 그런 걸 통해서 여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이게 소수자인데 하나님의 창조 지수를 다 거스르는 얘기죠.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의 총 인구의 수백만 명 되는데 그 중에 10%가, 이것도 공적으로 발표된 거예요. 10%가 성소수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 이스라엘의 10%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1988년도에 이스라엘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동성애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걸까?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데 구약 말씀 믿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 소돔과 고모라 얘기 봤을 건데 왜 이렇게 그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총 인구 중에 동성혼을 지지하는 율이 78%입니다. 그거 맞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한테도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바로 얘기하겠지. 정통 유대인들도 동성애나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율이 54%나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무자비한 살인극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게 하시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구원자에 대한 그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것을 회개했다면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는데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났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신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전주, 강주 지금 20년째 동성애 퍼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가 참 붕괴되고 있고, 참 우리 사회가 참 천박한 인권이 됐다. 그리고 참 타락한, 윤리가 정말 타락해졌다. 바른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를 해도 언론에서나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또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참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참 저희들은 이제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이제 전신갑주익인데요.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생각들, 사탄은 눈에 보인다면, 눈에 보이면 너 마귀네, 넌 따라가지 않을 거야, 이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리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저것이 사탄의 일이야? 저게 사탄의 사상이야?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모인 조직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서 보면 전신갑주라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 마음이 강해야지만이 그 악을, 사탄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행동적인 얘기를 하면 좋은데 왜 마음 얘기만 하실까? 우리가 잠언에 보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생명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마음이 참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낸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우리 마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이 쉬운 표현은 어떤 겁니까?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얘기가 뒷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평안을 주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의 소망, 우리가 부활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진정한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큰 두 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력 있게 경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대적하라고 했거든요. 대적하라고 그러면 맞서는 거거든요. 마주보고 서라는 얘기거든요.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생각과 철학과 그런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대해서 맞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맞서느냐?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구원과 소망으로 가지고 있을 때 맞설 수 있다라고 극복하는 방법을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말씀과 올바른 성숙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 가지고 기도로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